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두 절 같이 봅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또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죠.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하느냐? 십자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갖고 깨닫게 하시고 살리셨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친히 노뱀이 되셔서 달리신 십자가, 과연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체 나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가? 십자가는 아는 것이지만 실제가 되지 않고 체험되지 않고 성취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있다면 오늘 밤에 응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18절이죠. 십자가의 도. 그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자, 첫 번째,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오늘 18절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어떻게 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불뱀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불뱀에게 물리는 자마다 생명을 잃어요. 죽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짱대 위에 매달아라. 그래서 모세가 노스로 뱀 모양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짱대 위에 높이 매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쳐다봐라. 그 뱀을 보라는 거예요. 다른 처방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은 한 길입니다. 한 길. 하나의 답만 주셨어요. 놋뱀을 보라는 겁니다. 뱀에 물렸는데.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민수기 21장의 말씀이죠. 자,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자마다 짱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자,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불뱀에 물렸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또 물려도 상관없어요. 왜? 해답이 이미 있기 때문에. 놋뱀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거죠. 자, 그 놋뱀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림자예요. 모형입니다. 모형.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 자,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핵심이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무슨 믿음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아주 쉬운 단순한 얘기지만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방법도 그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의 길만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받잖아요. 죄 값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 사함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그렇게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하셨어요. 자, 두 번째, 십자가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능력이 되느냐? 화목의 능력이 됩니다. 화목.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십자가는 화목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의 화목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 원수됨을요 무너뜨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이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닫혀있던 막혀있던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모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하셨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 화목이 이루어지면은 나머지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머지 모든 관계가요 화목으로 응답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화목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이 왼수였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면요 돈하고도 화목돼요. 모든 것에서의 화목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요 원수의 관계였어요. 원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났거든요. 원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사망밖에 없었어요. 사망. 아무런 소망이 없고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끊임없는 갈등, 분쟁, 다툼, 분열, 전쟁 이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죠. 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목을 넘어서 자녀가 되게 하셨죠. 유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로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막힌 모든 담을 주님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신 분들은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관계가요 풀어지게 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막힌 담을 허시는 화목의 그 일꾼으로 그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화가가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싶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고 사람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떤 자그마한 교회에 찬양 소리가 들려서 들어갔는데 어떤 청년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순간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서. 그래서 당신의 모습을 그려도 되겠느냐? 그 청년이 그러세요. 그래서 그렸어요. 보니까 너무 화가로서 내가 너무 은혜롭게 그림을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내가 잘 그렸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요. 야, 이번에는 악마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 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악마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악마의 얼굴을 가진 사람 찾아서 막 다녔죠. 어느 날 시내에 늦은 밤에요. 길거리에서 술이 어느 정도 거하게 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정말 악마의 얼굴을 가진 청년. 그래서 그 청년에게 혹시 내가 얼굴을 좀 그려도 되겠느냐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때 그 청년이 당신은 수년 전에 교회에 있던 나를 그렸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랬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의 얼굴에 예수님의 모습도 나타날 수 있고 악마의 얼굴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그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세상 속에 있느냐, 그거겠죠. 나 중심으로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사느냐, 아마 그걸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면회를 갔어요, 면회. 교도소 면회를 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봐왔고,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잘 알죠, 누구보다도. 근데 면회를 가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유리에 이 구멍 뻥뻥뻥 뚫린데 아시죠? 면회. 거기 앞에 딱 가서 저기서 이제 탁 들어가고 얼굴을 딱 마주치는 순간 제가 이 가슴에서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눈빛이요 달라져 있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뭐 말은 못 하겠는데 예전의 눈빛이 아니에요. 예전의 눈빛이 제가 알던 사람의 눈빛이 아니에요. 완전 눈빛이 다른 사람. 너무나 섬찟하고 무서운 눈빛으로 딱 변해 있는 거예요. 표현은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야, 어떻게 눈빛이 저렇게 완전히 변할 수가 있을까?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일단 뭐 거기 가면은 잘못을 했겠죠. 여러 가지 세상 일에 육신적인 것에 아둥바둥 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간 거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뭘까요?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어디를 가든지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세 번째, 자, 십자가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이것을 뭐라고요? 우리의 나음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이 네가 나음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갖고 이제 가다가요, 수르 광야라는 데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사흘 길을 계속 걸어요, 계속 걸었는데, 물을 찾지 못합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 그래서, 물을 찾았는데, 물이 써요. 물이 써. 그게 이제 마라죠, 마라. 마라라는 뜻은 쓰다 이런 뜻입니다. 자, 24절에 보면 거기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러면서 또 원망합니다. 자, 물은 기껏 찾았는데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고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꺾어다가 물에 던지죠. 그러니까 그 쓴맛이 없어지고 아주 단 그런 물이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요,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십자가는요, 그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에게 치유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모든 질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끝절에 보면은요, 이제 백성들이 곧 엘림이란 데를 이룹니다. 엘림이란 데. 거기에 이르고 보니까 샘이 12개가 있어요. 12개. 그리고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장막을 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라와 같은 그런 썬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지 않으면 썬물 그런 것을 계속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엘림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에요. 오아시스. 광야의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 샘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왜 12개일까요? 12지파니까 한 지파씩 쓰시라고.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아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의 능력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업가 스탠리 텐이란 박사, 제가 잠깐 봤는데요. 엄청난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척추암 3기, 말기, 그래서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근데 어느 날 완치가 돼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의학이 안 된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나는 모든 것을 감사했다, 하나님께. 나에게 암 주신 것도 감사하다. 내가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감사만 했대요, 감사만. 그랬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증언입니다. 감사만 했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셨죠. 저와 여러분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것 아무것도 없는데요, 목사님. 그런 분 계십니까? 가만히 보면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호흡하고 있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 다 두 발로 걸어오셨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살 이유 주시고요. 건강 주시기 때문에 자, 채찍에 맞음으로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자,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축복을 감사함으로 치유의 응답 정말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십자가는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것에서부터 승리케 합니다.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사탄 마귀가 벌벌벌 떠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요 승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꺾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형틀 패배가 아니에요. 승리입니다. 승리의 상징.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 권세에 패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어둠, 흑암,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완전히 깨트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조롱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못 내려오실까요? 아닙니다. 내려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 조롱을 듣고도요 참으십니다. 왜죠? 이루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죠.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언약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뭘 얘기합니까? 승리를 얘기합니다. 승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직접 얘기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염려, 걱정, 근심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은 뭐죠? 나를 바라보면 승리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이것이요. 자,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데 승리의 능력 우리에게 주십니다.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고요. 화목의 능력이고 치료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승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잡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권능받게 하시고요.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성취시켜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노뱀 외에 다른 것 주시지 않은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이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자, 십자가 없이 구원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화목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 없이 승리 없어요. 십자가 없이 영적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참 치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해답, 노뱀을 바라봐라. 그것만 주신 거예요. 십자가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서 이루신 응답을 한마디로 하면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십자가가 우리의 남은 생에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런 주제로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죠.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 내 마음대로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예를 들어서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망하게 하셨습니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모르겠습니까?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싸웠어요. 다퉜습니다.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왜 관계가 깨진 거 허락하셨을까? 왜 허락하셨습니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모르겠어요. 틀린 겁니다. 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에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자유의지 주셨어요. 자유의지. 자, 문제와 사건 일어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있습니다. 자,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자신의 의지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문제와 사건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자,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간 요셉. 자, 요셉의 의지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셉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옥 갔습니다. 요셉이
선택해서 갔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울 왕 볼까요? 자, 다윗을 죽이려고요. 군사들을 모으고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아니죠.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봇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신 것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면 위험한 것, 안 되는 것을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커터 다 잘라버리시면은 우리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택에 그게 없어요. 나쁜 길로 가려면 막아버리고, 잘못하려고 그러면 막아버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하고 갔는데 기근이 왔어요.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기근. 자,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기근은.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어요. 믿음을 성장시키시려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자, 그 자기의 그 자유의지, 그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할 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 죄. 그렇잖아요. 자, 어떤 것을 결정을 했어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결정된 것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맞습니다. 자, 참새가 그냥 안 떨어져요. 근데 참새가 지가 내가 떨어져 죽어야지 하고 떨어집니까? 아니라니까요. 참새에게 그런 자유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떨어뜨리셔야 죽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참새가 결정해서 내가 떨어져 죽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를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결정했을 때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요?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선택할 때요, 사단이 옳거니 하고 찾아옵니다. 왜? 찬스거든, 찬스. 무너뜨리고 죄 가운데 빠지고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찬스예요. 거의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결정하는 것은요, 거의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이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이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사단이 꼬들겨서 내가 속아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내가 결정해서 그 결정된 결과로 인해서 오는 문제인지, 하나님이 주신 문제인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결정한 것이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 가면서 그거 했잖아요. 그거.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언약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